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그런데 내가 하면 망합니다입니다. 내가 하면 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모세의 성장 과정을 우리 살펴봄으로써 40년간 이집트인으로 살았지만 그 속에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피가 흐르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는 우리 그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떠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보고 죽이게 돼요.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떠나서 이 미디안 이 광야 땅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집트 땅을 떠나온 지는 약 40년간, 그러니까 약 80세가 된 거죠, 모세가. 그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강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양떼를 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떨기 나무라는 것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다 하면 그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타서 새까맣게 되어서 되어야 하고 또 그 불이 계속 타려면 끝없이 불쏘시개가 될 나무들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쩐 일인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불이 탈 때에 땔감이 필요하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도 타지 않는다라는 것,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불을 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자체가 스스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우리 나중에 가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두 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채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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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부르면
정이 없는 것 같은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는 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곧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목적,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아까 사절에 보니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것만 같은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알고 계셨고 또 억압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 고난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7절에 말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고통받는 그 억압 때문에 부러지는 그 백성을 내가 구해내야겠다라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너의 목적으로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의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울부짖는 모습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보았어요. 그죠? 이삭도 보았어요. 야곱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백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넓은 땅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고 그 넓은 땅에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억압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야 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세가 단순히 예 하고 따르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에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해요. 5번이나 거절을 하는데 그동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다가 또 이 떠나와서 40년 동안 또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인자로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존감은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이미 찍고 있어요. 자신감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예요. 모세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탁하신 소명에 자기가 겸손하여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능력함.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떠나와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있는 무능력함,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거절해요. 자,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죠?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경험했어요. 이집트인으로부터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호해주고 구해주려고 하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신은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그는 그에게 있는 자신감, 자존감, 바닥인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감히 무엇이기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 전에 해봤는데 저는 안 되는 놈이에요. 저는 이미 그 전에 했는데 히브리인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감 바닥, 자존감이 바닥인 모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거절하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이집트로 가면 분명 하나님에 대해 물어볼 건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 저는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존감도 바닥이에요. 자신감도 바닥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바닥, 자존감도 바닥, 무능력해, 불안해.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불안하다라는 말도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 모세는 또 거절하는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이미 경험했거든.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을. 히브리인을 구해줬는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슬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사로잡혀 있는 지난 과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서 거니던 도중에 이집트인으로부터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발견하고 그를 구해주려다가 살인하게 돼요. 그 딜이 있은 후 이튿날 13절에 보면 말하는 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게 왜 싸우고 있냐라고 자신이 이미 히브리인을 구해주었으니까 뭐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들이받죠. 당신을 우리들이 언제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뭔데 넌 네가 우리들의 일에 지금 참견하려고 해. 왜? 또 어제처럼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슬픈 가가가 모세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거절하는데 4장 10절입니다. 네 번째 거절하는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또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가 또 거절하죠.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어, 저도 말 잘하지 못해요. 말이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말을 먹는 이 스피치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튼 저도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말이 더듬더듬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모세 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0년 동안 이집트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말을 더듬었을 거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 더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집트 언어를 까먹은 것도 아니라 40년 동안 양떼만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왕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외교잖아요.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게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람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바닥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마지막 5번째 거절. 자,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도무지 이 모세 이제는 하나님께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볼게. 아이고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너는 평생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죠. 자, 5번은 거절했는데 10번, 여자들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모세는 5번만 이제 하나님께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붙잡으셨냐. 우리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처음 거절했을 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처음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신감이 바닥이고 자존감이 바닥인 모세를 향해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너 혼자 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설득에 2번째 거절을 하잖아요. 그죠? 2번째 거절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어떻게 하시냐면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지식이 부족하다고 불안해서 가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가라. 나를 안다고만 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라고만 말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너가 그냥 가. 너 가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내가 알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곧 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에 대해서 너 걱정하지 마. 너는 가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가지 마라는 거예요. 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거절하고 나서도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4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요.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되었냐면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하나님께 잡으라고 했을 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또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그랬어요. 손을 넣었다 빼보니까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 빼니까 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일강에서 물을 퍼서 많은 땅에 부으라고 하셨어요. 많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시냐, 말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말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한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었냐?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거나 못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너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하게 할 거야.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간 분노 게이지가 차셨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크게 노하셔서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15절에 너는 그에게 내가 붙여준 그에게 그냥 내가 한 말을 알려줘라. 그러면 그가 알아서 말하게 하게 할게. 내가 대변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누구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근데 말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변인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알려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그 정도 했으면 굳이 모세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할까요? 아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그에게 알려줘. 그가 하게 할게. 내가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할 말까지 다 알려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려고 해서 하면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진짜 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 자신이 하려고 하면요,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교회 성도들도 힘이 들어요.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력만 보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이 보여요. 그리고 자신감이 바닥인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인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죠. 붙들게 돼요. 나를 존재감 없는 낮은 자로,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사람으로, 나는 두려운 사람으로 떨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면 되겠지. 모세 경험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을 구해주려고 해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할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을 건데 야 너는 왜 자신감이 바닥이야? 너는 왜 자존감이 바닥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왜 두려워해? 앞으로 나를 알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왜 시작도 안 해보고 안 하려고 하냐?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 그 말 못하는 거 그거 하나 뭐? 이 세상의 역사를 너 혼자 짊어가게 하려고 내가 하겠냐? 내가 함께 하는데. 야, 내가 할 말까지 다 알려준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겁이 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죽으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모세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닌가요?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만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망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왜 망하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은 세상의 가치 기준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세가 지금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말 못해요. 제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할 말까지 다 알려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보낼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러죠. 지팡이가 마치 요술램프가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모세. 우리 그러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